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잠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7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700년 전 아침, 이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 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나일강은 금빛으로 물들고 강물 위는 배들이 오갑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던지고 농부들은 강물을 끌어 밭을 적십니다. 시장에는 생선과 곡식이 쌓이고요. 사람들은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왕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나일강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하나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이었고 풍요의 근원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1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하나님의 그 한마디에 애굽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 하나 다시 보여주시면요, 강은 마르고 곡식은 사라지고 어부는 탄식하며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그것만은 계속 흘러야 한다고 믿는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과연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소망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삶과 풍요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였듯이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구스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구스는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시에는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만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력이 있었고요, 민첩한 외교가 있었고 여러 나라와 손잡을 수 있는 영향력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스에서 사절들이 출발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스는요,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민첩한 사절들을 보내고 동맹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손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힘을 모아야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계산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마음에 있습니다. 구스는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믿었고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강한 힘을 붙들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유다도 역시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구스는 사절과 동맹을 움직였고요, 반면 유다는 그런 강대국의 힘에 기대려고 했습니다. 구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유다도 위기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힘에 이끌리고 그것들을 기대했습니다. 둘의 처지는 달랐지만 마음의 뿌리는 같았습니다. 어떤 마음의 뿌리일까요? 내 삶과 미래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둘수록 내 존재와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불안이 커지고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주함이 성실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주함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안전한 사람인지, 실패하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와 봉사와 헌신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마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부터 합니까? 우리는 먼저 검색창을 열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검색창보다도 AI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묻고 우리는 찾아봅니다. 물론 정보를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검색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았을 때에만 안심하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분주한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구스는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 안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고요함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두신 왕의 고요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감찰을 햇빛과 운무에 비유합니다. 햇빛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포도를 익게 하고요, 운무는 구름과 안개로서 눈에 띄지 않지만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개입하심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포도는 거의 익었습니다. 꽃은 떨어졌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제 수확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확보한 힘이 이제는 미래를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를 베십니다. 이어지는 6절은 잘린 가지들이 산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거의 완성했다라고 여겼던 것이 스스로는 되돌릴 수 없는 자리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획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과 많은 힘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견고해 보일수록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착각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과 성취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존재를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내가 나를 구원하고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려는 분주함에 붙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불안한 인간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시선이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애굽은요, 오랜 역사와 강력한 왕권, 풍요로운 나일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이 애굽의 질서와 번영을 지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애굽은 너무나도 강성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애굽의 힘보다 먼저 그 나라를 향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19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애굽의 우상들이 어떻습니까? 우상들이 떨고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상이 흔들리자 애굽 사회 전체가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형제와 이웃, 성읍과 성읍이 서로를 공격하고요, 애굽의 계획은 모두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하던 것들을 더욱더 내려놓지 못한 채 다시금 다른 우상과 마술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왕권마저 포악한 통치를 이룹니다. 애굽이 안전을 위해 붙들었던 종교와 정치가 오히려 혼란과 억압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애굽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이 나일강까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푸들이 시들겠으며. 함께 읽습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풍성한 나일강이 이제 말라갑니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며 곡식밭은 말라 바람에 날립니다. 나일강은 애굽이 가진 여러 자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농업과 어업, 운송과 교역을 이어주는 애굽 문명의 생명줄과 같은 자리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강이 마르자 그 위에 세워진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그 말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강이 마르자 어부들이 단식합니다. 농업과 어업이 흔들리자 산업과 노동자의 생계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무너집니다.
애굽의 심판은 왕궁과 신전 안에 머물지 않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식탁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안전하게 하다고 믿었던 그 종교와 사회, 그리고 정치와 경제 기반이 모두 차례대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실을 개인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흔들림은 우리가 무엇을 절대적인 안전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까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히 누리던 선물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맡겨둔 나의 나일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나누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이 말씀 앞에 좀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흔들리자 병 자체만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계속될 것이라고 여겼던 일상, 앞으로 세워둔 계획까지 한 번에 흔들리는 것 그런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보고요, 더 좋은 치료 방법도 좀 찾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을 더욱더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네 계획대로 흘러가기 때문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평범한 일상, 앞으로의 계획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되어야만 평안할 수 있다면 어느새 그 선물이 나의 나일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겪고 관계가 흔들리며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 모두 우리의 죄나 우상 숭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질병과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사라질 때 하나님까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질문은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는 질문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구원으로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삶의 조건과 관계와 능력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미래까지 책임지는 순간 선물은 어느새 구원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애굽에는 우상과 왕권과 나일강과 발전된 산업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애굽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히 누리되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붙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안정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애굽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와 그 경험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지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은 오랜 문명과 지혜를 자랑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곁에는요, 늘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나라의 길을 제시하던 모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울 수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구원으로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보여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죄와 죽음을 이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뛰어난 모사가 아니라 애굽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의 방향을 잡아야 할 그 지도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은 그들을 애굽의 모퉁이 똘이라고 부르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애굽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애굽 전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애굽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지도자도 백성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이 위기에서 애굽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상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왕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일강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지혜와 오랜 경험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애굽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인간의 근본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움직이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계를 세우며 길이 막히면 더욱더 좋은 전략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욱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워도 죄와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구원할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밖에서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붙들던 그 거짓 구원을 심판하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구원할 더 강한 힘과 더 뛰어난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여긴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성취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그 구원의 길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움직여 우리 자신을 구원하라고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미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다 지친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삶과 말로 증언하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던 나일강이 마르고 세워둔 계획이 막힐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조건과 사라지는 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증명하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고백합시다.